할렐루야, 덴버 갈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6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앞에서 욥과 길게 논쟁했던 세 친구들이 했던 말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을 괴롭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 내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엘리후는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라고 해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족쇄에 매이는 것 같고 환난의 줄에 얽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인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인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과 죄의 가능성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악인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습니다.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안에 분노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불태우고 씻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고난당할 때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한 것도 복이지만 고난당하는 것도 복이 됩니다. 그야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듭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복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씻어지고 정화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또 이렇게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정말 그러합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말이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욥이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고, 침 삼키는 동안도 그 짧은 시간마저도 그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부르짖음은 사실상 방금 읽은 시편 119편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표현은 조금 거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편 119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상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욥과 같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현실 속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라고 항변하고 신음하며 살아야 하는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씻어내고 정화시키시는,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괴로운 일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고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과 유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당할 때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헛된 노력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 신비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